시편 1편 1절에서 6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아성의 목사님이시고 미래 선교센터의 대표이시며 워싱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춘남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종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무엇을 한 곡을 준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026년, 우리 기도회에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고.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26년 참 진실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진실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신가요? 우리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내가 복 있는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 두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의 깨를 아멘.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는 유혹이 매일 일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을 겪을 때 악한 사탄은 물질로 유혹하고 또 외로울 때는 이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 깨는 너무나 교활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하여 자신을 지키고자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뿐만 아니고 그 민족을 살리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지, 가야 할지, 앉아야 할지, 영적으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이 너무나 강교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은 어떻게 유혹하나요?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동물의 생물적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향한 속임수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성경은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합니다. 뱀이 악한 존재로 규정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이간질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질문합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처럼 느끼도록 교묘하게 어,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신뢰 관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가정, 우리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안에서,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 안에도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다가와가지고 그게 진리냐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보암직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의 본질을 보면은 거기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어, 그 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깨에 빠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뱀의 교만, 뱀은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 이간질했고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어, 그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유혹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뱀의 유혹은 악한 자의 깨는 결국 사탄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 괴, 마귀의 사명은 복 있는 사람을 실족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행동에 동조를 거부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태도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겸손하고 당당하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얼마 못 있어요. 그리고 잘리고 또 직장을 옮기고 이러면서 보면 어깨가 축 처져가 있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길을 펴라고 어깨를 딱 펴고 눈을 바로 쳐다보고 당당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잘 돼가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당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시편의 이절 그 즐거움의 방향을 잘 맞춰 가야 돼요. 이 즐거움이란 억지로 의무감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음, 언급한 창세기 3장의 뱀이 교묘한 말로 유혹할 때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혹을 능히 이겼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생명력의 근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 먹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성급한 마음을 아직 익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갈급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인내, 기다림,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내, 기다림을 못했어요. 막내라서 제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그 아버지, 어머니는 늘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오남매 중에 저한테 다 맞춰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내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믿지 않는 집에서 저는 모든 생활 습관이 어, 그 그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님의 심신은 그 불교 쪽으로 굉장히 깊으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연초에 그 입찰을 보아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100일 동안에 매일 아침 모욕 제기를 하고 그 절에 가세요. 제가 어릴 때니까 뭐 60년 전이에요. 그죠?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그 찻길도 없었고. 그래서 깊은 산속까지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거길 가실 때 우리 우리 집에는 개도 많이 키웠거든요. 일하는 언니들한테 이렇게 이모들한테 이렇게 해요. 절대 아침에 고기를 개들한테도 주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그 멸치도 안 먹어요. 어머니 그 절에 가시는 그때는 그 불공 드리는 거죠. 그랬듯이 제가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 오시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 습관이 이 몸에 배였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이 습관을 바꾸는 그 몸의 습관, 그리고 생각의 사고에 이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 막내 기질, 요구하지 않아도 늘상 제가 항상 제가 모르는까지도 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해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그 과정, 정말 가난에도 처하게 하셨어요. 가난에 처한 거는 그 신학을 하면서 신학하기 전에 우리 이전에는 그 보증인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가 부탁하면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이거는 이쯤은 책임진다 생각은 하고 했지만은 그게 한꺼번에 다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또 IMF였고 또 개인적인 또 제가
하여튼 그 사적인 거기에도 너무 그 IMF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면서 빚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남의 빚을 제가 다 지고 가면서.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호되게 훈련하셨는데 시편 이 말씀이 저는 첫 은혜에 제가 기도원을 처음 가봤어요. 오살리 기도원. 저는 체험 신앙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공황장애가 지금은 그게 정신의학과 쪽으로, 의학 쪽으로 그 공황장애라고 이랬지만은 그때는 어, 그 정신병으로 하나로 이렇게 했었어요. 호흡이 안 되고 막 그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그 폐쇄 공포증도 심했고 그래서 그 호흡 안 되는 그 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병원 가는 그 차 안에서 뛰어내리려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걸 몇 번 겪으면서 그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고 3년 동안 얘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기도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그 공황장애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가야 산다는 어떤 그 마음에 그 확신을 주셨어요. 아들 기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를 가서, 어, 2주째인가? 2주째인가 7월 달에 갔고, 8월 초에 청장년 금식 기도회가 있었어요, 오살리에. 그 금식 기도회인데, 금식인데, 저는 밥을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밥만 안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차가 그때 세네 대 갔었을 거예요. 대형 차로. 제가 대구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내리지 말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내려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려서 저는 금식하는 분들, 금식하는 분들한테 앉아 있는 분들한테 브라보 콘을 몇 박스를 사와가지고 다 돌렸어요. 드시라고. 그러니까 안 먹는데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 저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밥 안 먹고 왔어요. 이러니까 근데 금식하는데 그만큼 제가 전혀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살리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러 갔는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숙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으니까 우리 같은 교회 분 한 분이 거기 벤치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저보고 인사를 하길래 그 옆에 갔어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세요. 이랬어요. 그 이 시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 외웠어요. 애우고 또 해오고 또 해왔어요. 그리고 한번 공황장애가 심해서 교회에다가 전화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서 시편 1장 1절을 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우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느 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가 힘들 때 어떤 상황이 부닥칠 때는 시편 1장 1절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그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 마귀의 깨, 순간적인 깨, 그 깨에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로 또 세워지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죄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악한 사탄이 나를 넘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 받은 게 이사야서 43장이에요.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근데 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정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미 불러넣으셨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저는 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제가 삶의 원칙을 정한 것은 시편 1장 1절이었고, 그리고 제가 고난에서 힘들 때마다 이사야서 43장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선교지에 나갔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케이팝, 한류 문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면서 외국에 가도 뭐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다 경험하시잖아요. 지금은 한국이라 그러면 대접받아요. 어딜 가나. 한국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20년 전에는 숨더라고요. 일본 가서도 조선족이 한국 사람 아니라 그러고 일본 그 교포가 어, 조선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따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쉬하고 나와서 죄송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제가 언어도 잘 못하고 일본은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전혀 일본어를 모르게 됐어요. 모르고 가게 돼가 전날 비행기 표 끊고 그 다음날 갑자기 준비해서 가면서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저는 이제 한국말을 했어요.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오지만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나 한국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라요. 그러면서 그 동백섬 노래, 그 부산 항구, 뭐 가슴 아프게 이런 노래를 저한테 막 하는 거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그 가면서 그 온천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만은 한 분이 나중에 따로 이제 젊은 그 자매였어요. 나왔는데 조선족인데 중국에 와서 그 일본의 시골에 결혼해서 왔다고. 지금 보면은 시골에 우리 외국인 그, 그,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이주민 그 다문화 가정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랬더니만 어디 계세요? 하니까 그래 어디 했다. 그거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인데 교회가 되었다. 이랬더니 놀러 가도 돼요. 커피 마시러 와. 근데 그 교회는 안 믿어요. 이러는 게, 괜찮아 와. 이랬는데요. 그럼 저 아는 언니하고 가도 돼요. 이렇게, 같이 와.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 5명, 어른 2명, 해가 7명이 왔어요. 3명이 있는 교회야. 그래가 그곳에 같이, 그래도 오길래 와서 우리는 전심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이랬더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일본 가서 조선족으로 일본에 가서 생활하면서 많은 그 조센진 어떤 그런 그게에 눌려 있었다가 제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풀어가는데 정말 저도 제가 놀랄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 그 조선족 일본에 중국에서 사셨지만 우리나라가 늘 침략을 당했고 외세에 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 있으면서 당신들 부모, 조상이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조상들이 그런 분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했더니 이분들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빛이.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예배 끝나고 다음에 목사님 내일도 오겠대요.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 있다 떠났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어, 전혀 몰랐던 하나님 말씀을
뭔가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 전혀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장님이 그 이 선생님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물만 먹으세요.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선포해 주시고 물만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내려올 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는 꼭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이끌어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장의 그 말씀의 본질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인의 깨는 결국 쉬운 것 같지만 금방 망해요.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잘 되는 거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지금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고통 속에 아픔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가난해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예, 제가 편하게 사람을 서서 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직접 해야 되고 또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불편함. 예. 그런 불편함, 인내. 근데 어느 날 그 삶이 또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족하는 삶. 있어도, 예, 그 별로 부럽지도 안 하고, 갖고 싶지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기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질병의 고통에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또 고통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먼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고 기도 제목을 뭐냐고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한다면 너무나 많겠죠. 다 부족하니까.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그게 풍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고, 내가 아무리, 어, 어렵고 힘들고, 육신에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면 이것은 기도하고 나니까 이 고통도 멈추게 하셨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즐거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셔가지고 끌려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명,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해라, 크게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